아멘입니다. 자, 우리 암송 말씀 보고 암송 다 같이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게 되나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마음이 번뇌하죠. 번뇌하게 된다는 말은 마음이 즐겁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고 했어요.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 심령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근심을 떠나보내게 되죠.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그다음에 부부의 날. 이렇게 5월달은 많은 날들이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가정을 참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가정이 잘 세워지기 원하시죠? 자,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다 있죠,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하실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부담이 갔어요. 왜냐면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에게 제가 잘 못하거든요. 목사가 잘 못하면서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이 참 부담이 가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가 조연결 씨가 쓴 효도 별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효도 별곡의 책이 있는데 그 이야기,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만두집을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부는요, 이상한 일을 겪게 돼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은 어김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두 가게에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은 나중에는 두 분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은 두 분이 함께 만두집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들어오신다든지,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식탁에 마주 앉아서 서로 바라보는 표정 등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할아버지가 먼저 오는 편이지만은 비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할머니가 먼저 와서 이 구석자리에 앉아서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초조하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곤 했어요. 만두를 시켜놓고는 만두는 드시지 않고 마치 이별을 앞둔 연인들처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난 듯 상대방에게 황급히 이제 만두를 권하시다가 다시 눈이 마주치면은 눈에 눈물이 고이곤 했어요. 그래서 만두집 부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 아마 옛날에 서로 사랑했던 사이로 그 사이 이루지 못해가지고 첫사랑 그러니까 이루지만 첫사랑의 관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젊은 시절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수요일에 그날따라 할머니 안색이 영 좋지 않아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할머니에게 권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하셨어요. 한참 뒤에 일어나
만두값을 치른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이 할머니를 어깨를 감싸는 채 그 만두집을 나섰어요.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뒷모습을 본 거예요.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발길이 끊어진 거예요. 그 다음 수요일도 또 그 다음 수요일에도 두 노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두집 부부는 궁금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어느 수요일 정각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만두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만두집 부부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얼굴은 예전과 다르게 몹시 초췌해 보였고 더 슬퍼 보였어요. 만두집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오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할머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부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첫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 집에서 각각 떨어져 살아만 했어요.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자식들끼리 서로 싸운 결과였어요. 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다 같은 며느리인데 내가 혼자만 씹어 모실 수 있겠냐. 그래 강경에 나서는 바람에 아들들이 공평하게 한 분씩을 모시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으로 생리별을 하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은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것처럼 그 만두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온 것이에요.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참 슬픈 이야기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물론 자녀들에게도 사정이 있었겠죠.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노부모를 생립을 시켜서 가슴에 한을 품게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도 자기 부모에게는 인색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너희가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 옳은 거예요. 이 옳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맞다. 하나님 율법과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옳으니라. 왜 옳은가? 그것이 의로운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반대로 말하면 나쁜 일인 거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그 도봉산 기슭에서 노인 부부가 굶어 죽은 일이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 노 부부에게는요, 6남매 자녀가 있었는데, 그 노 부부는 그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전답을 팔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 땅과 집을 팔아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실제로 자녀들이 변호사, 의사, 그런 직업을 하는 엘리트가 되었어요. 그러나 어느 자녀도 노부모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갈 데 없는 이 노부부가 도봉산에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아무리 변호사, 의사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한들,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그것이 저절로 안 되니까. 저절로 안 되죠.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돼요. 사랑은 아래로 흐르잖아요. 위로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도 있죠. 나 살기도 힘든데 자녀를 키우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거기에 부모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고령화.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부모님을 섬기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하기는 부모님에게 있는데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예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공경하지. 어머니가 어머니다워야 공경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죠. 물론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다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죠. 특히 상처가 많은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야, 상처 많이 받았지. 그럼 조금만 이런 거 없어. 그죠?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옳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도 옳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보시기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하라 명령입니다. 자, 근데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은 둘로 크게 나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이죠. 신인 관계잖아요. 5제부터 10계명 10가지는 6개는 뭡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인과 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사람과 관계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첫 계명인가 하면은 이 첫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작, 첫 단추라는 거죠. 첫 단추. 자, 첫 단추를 잘 껴야 되죠.
여러분 첫 단추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단추 이 말이 첫 계명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두 번째 단추부터 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바보예요. 비싼 옷 입어도 바보예요. 누가 봐도 모자란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부터 단추 끼는 사람은 바보고 모자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제일 꼭대기 첫 번째 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 안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잘하는 효자가 그 뒤에 계명들 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잘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5가지 계명은 잘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두 돌판이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에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맨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거예요.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예?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내가, 내가, 두 번째는 잘 되고, 자, 첫 번째는 내가, 두 번째는 잘 되고, 세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어요. 이 3가지 하나님 주신 복인데 내가라는 표현은 뭐 말입니까?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아무나 이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내가라는 말은 유라는 뜻 유. 그러니까 누구예요? 부모 공경자. 그 말이잖아요. 이 복은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말은 형통. 하늘마다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 어긴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땅에서 묵고 있으면 하늘에서 묵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묶여 있으면 묶이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인데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 그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 받는 자는 누굽니까? 이삭이 복 받았죠. 이삭이. 성경 이삭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 보시면 이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순종을 잘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리아산의 그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자, 그때 이삭의 나이가 대략 20살 정도 돼요. 아브라함 그런 120 노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삭을 데리고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러 주신 곳에 이르러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라가더라. 제단에. 아브라함 노인입니다. 그죠? 이삭은 청년이 혈기왕성 청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결박에 묻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복 주신 거예요. 장수했죠. 180살, 180. 복 받을 만한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요. 여러분, 룻,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관계, 룻, 기억하시죠? 룻도 시어머니를 공개했어요. 하나님이 룻에게 복 주었잖아요. 시어머니, 시자도 싫어하죠? 시금치만 나와도 싫어하는 시어머니, 그죠? 시금치만 나와도 싫어하는 시어머니. 근데 룻이 시어머니를 잘 공개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룻에게 엄청난 복을 줬잖아요. 이런 말씀은 진리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까요? 첫째는 뭐냐면 부모를 경여기면 안 돼요. 너 난 어미와 너 난 아비를 경여기지 말라. 쉽게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이 노인네 저 노인네 막말하는 사람도 있죠. 버르장머리 없는 거예요. 네? 이 노인네 저 노인네 하면서 막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경여기지 말라는 거야. 네 부모를 경여기지 마라. 그래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걸 챙겨드려야 돼. 부모님 불편한 거 있잖아요. 뭐 건강이 불편하든지 드시는 게 불편하든지 뭐 거동이 불편하든지 누가 챙겨야 돼요? 자녀가. 나 챙겨주잖아 이제. 이제는 챙겨드려야 되죠. 세 번째, 건강. 잘 드시게 해야 돼. 그리고 외로움. 노인들, 어르신들 외롭잖아요. 그러면 자주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전화는 자주 드려야 되죠. 같이 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자주 찾아보고 안 되면 전화도 해야 돼요. 외롭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어른 모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장모님 모시고 사는데 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장모님 바라볼 때는 좋았어. 예? 바라볼 때는 좋았는데 한 1년, 2년, 3년 사니까는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예. 어디 가도 빨리 돌아와야 돼.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디 멀리 못 가. 어디 만약에 간다. 그러면 아들 집에 맡겨야 돼.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 장모님 큰아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맡기겠어요? 본인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데 어디 외출을 길게 못해. 무조건 6시면 와야 돼. 불편하겠어. 또 금방 잊어버려. 올해 90 하나인데. 뭐 말씀해도 금방 잊어버려. 오늘 주일인데도 몰라. 토요일엔 주간보호센터 안 가는데 토요일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토요일이 비상해요. 토요일이 왜 비상이냐면은 이 장모님이 지금은 좀 그러는데 토요일에 7시면 일어나셔. 7시면. 어쨌든 6시 반이야. 그래 왜 일어나냐? 볼일 보려고. 일주일 동안 참다가 꼭 토요일에 봐.
저는 하루에 한 번 가거든요. 장모님 워낙 소식하시니까 그게 쌓였다가 토요일에 그래. 토요일에도 6시 반, 7시 새. 근데 왜 했느냐? 금요 철학 했잖아요, 저한테는. 금요 철학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한 12시, 12시 반에 자거든요. 그러면 8시까지는 잠자야 되는데 6시 반, 7시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가니까 자라는 거 우리 보고. 아니, 다 깨워놓고서. 아니, 우리 집이 뭐 방에 몇 개도 아니고 거실 지나가면 다 깼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자라는 거야. 그때부터 못 자는 거야. 근데 지금은 좀 덜 그러셔. 왜? 이제 많이 드시니까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볼일 보시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웬일인지 토요일 일찍 일어나셨어. 그래서 좀 늦게 좀 잠을 많이 못 잤어. 이게 불편하더라고. 맨날 얘기, 장모님, 내일은 8시까지 주무셔야 돼. 학교 안 가, 내일은. 그런데도 못 알아듣어요. 단기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잘 못 드시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처음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는요, 이것저것 안 드셨어요. 정말 안 드셨어요. 드시는 게 뭐냐, 홍시, 이런 것들, 단 것들. 이거밖에 안 드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챙겨드냐 많이 힘들었죠. 입맛에 맞는 골라서. 근데 지금은 이제 잘 드시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도 많이 드셨어요. 혼자 계셔서는 벌써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어르신 모시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지금 모셔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바라볼 땐 좋아. 그런데 함께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모 공경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살아계시려면 그 자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자녀가 건강해야 되죠. 아니, 건강해야 부모를 모시잖아요. 수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죠.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잘하세요. 저도 어머니 계시지만은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해요. 제가 잔소리. 잔소리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가끔 이제 말다툼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편하십니까? 이 말씀이 많이 부당할 거예요. 많이 찔림이 있을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 당연한 건데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효도죠. 그죠?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야 생전에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최상의 효도예요. 왜? 온 천을 얻고도 생명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에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고 온갖 것으로 즐겁게 드리더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은 효도가 아닌 거잖아요.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부모에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 이거 힘으로 안 되거든요. 금방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목요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 1년 좀 넘었죠. 이거 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어르신들을 섬기자.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거든요. 자녀들은 직장을 나가고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 섬길까 생각하다가 그 일주일에 한번 교회로 나오게 하시자. 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한번 바람을 쏘여드리자.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이 모임을 한 지 1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게 하셔서 1시간 성경 읽게 하고 하루에 한 3장, 한 5장 정도 읽습니다. 그 읽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읽고 그다음에 식사하러 가고 식사 끝나서 바람 쐬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집에 계시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입맛도 없고 시간도 안 가고.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말씀도 같이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뭐 밥 드시고 놀러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갖는 거. 왜? 복음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1년 넘었습니다. 이 일은 좀 힘들어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제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기 요일도 바꾸어서라도 꼭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일에 좀 동참하면 좋겠어요.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어르신들 집에 계시는데 혼자 적적하잖아요. 시간도 안 가고 밥맛도 없고 따분하고 왜 하루가 그렇게 긴지. 교회에서 일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부모를 섬기는 거죠. 어르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웃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복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자식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을 크게 준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이 이 일을 잘했으면 성경이 이 말을 굳이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안 하고 잘 못하니까 주님이 아예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잘할 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켄 캐필드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담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이것을 일투족을 다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가 불의하면은 우리는 늙어서 똑같이 불효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 해드리세요. 나를 낳으셨어요. 그죠? 내가 해준 것이 없을지라도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대리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상처 있고 힘들고 아픔이 있어도요. 그냥 주님 말씀입니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지킬 때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못 박아 주셨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부어주셔서 우리 부모에게 잘 효도하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